오늘은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성경 구절이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요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창세기 2장에 그 여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한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들면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이제 인식을 하죠. 이것도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와 여자의 히브리어는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남자와 여자는 이제 예수가 남자면 교회,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여자고 반면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남자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고 예수가 여자의 역할을 하는 듯해요. 전적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해달라고 그 말씀하는 뭐 여러 곳의 장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는 남자 여자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가 여자란 말이죠. 거꾸로. 하나님과 또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남자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여자의 의미를 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남자고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가 여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만드는 과정이 이게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 속에 사실은 복음이 숨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남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 순교적인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받아서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이 남자가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 순교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복음을 여자는 받아서 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창조와 재창조 사이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뭐 다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먼저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생기가 루아크라고 제가 다른 곳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 중요한 차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만든 사람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고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이제 여자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기 전에 르와크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왜 굳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여기 빨간 표시로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긴 하는데, 저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얘기는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그런 남자와 여자로 만든 이유도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 배우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조를 하신 다음에 남자 여자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이제 하죠.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이게 두 개의 객체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연합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되고, 물론 이제 죄가 들어오고 둘은 다시 분리가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혼, 혼인에 대한 비밀이 크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데, 그래야 진리와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과정이, 아담이 잠든다는 거는 성경적으로 죽는다는 의미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는 게 성경에서 잠든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지는데,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돌아가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여자를 남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인식을 하고, 예수가 옆구리가 찔려서 돌아가시고 교회를, 나를 예수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인식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본어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예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본어겐이 되면은 우리는 제대로 예수께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상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 하나가 제대로 된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장한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순교를 하시고, 뭐 그런 얘기는 저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더 많이 죽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뜻을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사이클이 마지막 한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순교를 하고 그로써 여자로의 그 아들이 잉태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의미의 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비약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도 다마색으로 가다가 사도행전에서 9장인가요?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그 회개했다기보다는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장엄하게 죽는 그 모습에서 예수의 빛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수의 빛이 결국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런 세팅에서는 남자가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여자였는데, 여자가 이제 아들이 된 거죠. 그 복음의 씨, 예수의 빛을 보고. 그런 어떤 과정으로 우리는, 뭐 하여튼 말씀은 조금 뭐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좀 빈약한 해석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진리와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면 사실 우린 모두 여자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는 우리에겐 남자고, 여자는 스스로 아들, 진리 생명을 낳을 수가 없고, 글쎄, 아들이 뭐 성도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남자에게 씨 복음을 받아서 진리 생명인 성도를 낳아야 하고, 우린 예수 앞에서 죄인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풍병자, 소경, 나병 환자, 안진병,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죠. 그래서 그분의 자비를 입어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아닌 그분의 빛을, 그분의 성령의 힘으로 그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남자 역할을 하고, 그 빛을 또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받는다면 그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여자였던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아들인 성도를 잉태하는 거고, 뭐 이런 사이클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뭐 여자여 잠잠하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이걸 뭐 어떤 목사님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제 그 남자 여자 해석이 맞다면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지 말라, 그걸 부끄러워하라는 해석도 이게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이게 구시대적이고 뭐 그 당시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빈약하게, 여자는 아직 하나님과 분리되어 진리를 모르고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자 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거듭나고 생명을 얻으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낳은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잠언에서 내 아들들아 하는 이 아들은 이제 성경의 아들의 의미지, 성도, 딸을 제외한 아들들만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자랑 비슷한 얘기죠. 여자 이게 계시록에서도 7장인가요?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교회가 뭐 예수님을 낳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도 물론 하지만 이 시온의 딸은 여자가 아들을 born-again 진리를 생명을 아는 크리스찬을 제대로 만들어내면 잉태해서 만들어내면 뭐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